오늘 말씀은 불같이 바람같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 리얼 라이브 마지막 설교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년부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마지막입니다. 소식 들으셔서 알겠고 또 광고한 대로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1월부터는 이제 워십하우스 처치라는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과 어떤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좀 간증 형식으로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권능 받으셨습니까? 이거 봐요. 이럴 때 되게 쾌감이 있어요. 예상한 대로 되어질 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았죠. 그런데 권능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약간 주저합니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2장인데 1장 8절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여길 수 있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 66권은 너 증인이다. 이 성경을 믿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비록 처음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다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권능까지 받아서 누군가를 믿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 66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어서 성령 받지만 성령 받아서 예수 믿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 안에는 권세도 있고요. 능력도 있어요. 이 능력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하면 된다. 인간적인 지식, 어떤 우연의 행운처럼 벌어지는 일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시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주관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해가 멈췄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막 초자연적인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신화 같은 그런 스토리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약의 우리가 이제 예수의 BC와 AD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2000년 역사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저 바다 끝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 아니면 또 이 한국 땅 어딘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내 삶에 그 권능, 하나님이 권능 받으라 하셨고 그걸 받아서 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네, 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삶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1달란트도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작은 능력이지만 받아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특히 청년의 때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잘 된다. 저는 결코 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에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나의 업적, 나의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증인으로서 나타내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4가지 정리도 정리해봤어요. 성령 받고 제 삶에 일어난 첫 번째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게 됐어요. 은혜를 받고 평생 찬양사역자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났더니 신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주님을 위해 평생 살기로 했던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신학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강력히 임한 성령의 임재,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이었어요. 내가 원래 어렸을 때 간간히 교회 다닐 때 믿었던 하나님, 또 청년 때 약간 열심히 다녀서 믿었던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시고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날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강력히 임한 임재 안에서 이것이 믿어졌고 경험되어져서 지식이 아니라 온 감정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내 평생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임재 안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임재가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더 많이 했더니 그런 은혜가 청년의 때, 20대 중반 때 은혜가 마구마구 부어졌어요. 제가 가장 기억 남는, 선교단체 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임재에 들어가서 정말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십자가를 향했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한없는 사랑이 막 영으로 부어지는데 그냥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발 정도 담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잠수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그냥 우린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약간 약식으로 주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완전히 머리 끝까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올 때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 임재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 수련회 때마다, 때때마다, 화요 집회 때마다 그런 강력한 임재가 제 삶 가운데 있었고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 절대 인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사로잡히는가. 이 영이 그래서 우리의 지정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죄인된 인간인데, 이 모든 것이 잘라지듯이, 뭔가 벗어지듯이, 새로운 마음을 입듯이 새로운 기분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신이 생기고 그런 하트가 생겨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 이게 뭡니까? 헌신이죠.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인간적인 의지, 내가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리라,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보리라 했지만 결국 배신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의지 말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30냥이라도 챙겨야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인간적인 의지, 언제든지 변하는 그런 의지 말고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증인, 순교자잖아요. 그죠?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을 걸 만큼 우리 안에 그 열정과 헌신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십자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성령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하셔서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그 이름이 전해지는 일에만, 그 이름이 전해져서 생명이 일어나는 일에만 나를 사용해 주셔도, 저는 그 은혜만 주셔도, 돈 안 주시고 뭐 환경 안 주셔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이런 엄청난 생각을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죠. 왜? 다 자신의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몰랐고 어느 순간에 알아서 살아왔지만 누군가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누구는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이런 걸 깨닫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저런 삶이 있나 보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소망들이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성령 받고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열방을 품게 된 거예요. 제가 찬양사역하고 온누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어떤 투어팀에 들어가서 싱어 섬겼는데 몽골 아울치를 간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해외, 그때가 31살 정도 됐나요? 해외를 처음 나가는 거예요. 몽골 아울치를 갔는데 선교사님들과 하루, 또 현지인들과 하루, 이틀 저녁 집회 섬겼는데 진짜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와, 천국이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보았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저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평생. 너무 좋습니다. 열방 가운데 처음 나와서 그랬나? 아무튼 열방 가운데 나와서, 그렇다고 뭐 유럽, 뭐 미국,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나라들,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나라 이기보다는 몽골이잖아요. 진짜 추웠어요. 12월 달에 갔는데 그냥 1분만 나가 있으면 여기가 이게 하얘져요. 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어가지고 입김에. 추웠던 기억보다 성령의 불이 강력히 임해서 와, 주님 평생 이렇게 열방에 나와 예배하고 열방에 있는 예배자들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온누리교회 교육자가 되고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많은 집회들을 통해서 천국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선교적이어야 되는가? 질문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선교적입니까? 왜 선교적이어야 되는가 질문해 볼 때 선교적인 것이 하나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적. 여러분, 인간적, 하나님적, 이 두 라인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살 것이냐, 세속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적으로 성경적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살아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살아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살아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이 된다는 건 뭐예요? 큰 선교단체를 만들고 선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이거는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어느 순간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잃은 생명을 예수 믿게 하셔서 다시 구원받게 하는 이 인류의 역사 아니겠어요? 성경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것이 구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고, 와, 이 구속사 안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선교적인 일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분명히 질문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도 말합니다.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이죠.
근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생명을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신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생명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그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일지라도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에게 죽기 전까지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전은 모르겠어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와, 진짜 얘는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봐, 이렇게 믿어야 돼. 너희들 이렇게 자랑할 만큼의 삶을 산다고 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생명에 대한 가치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 주님이 성령 안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그 거룩한 순종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주님께서 선교적인 삶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그냥 목사가 아니니까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딱 요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아서 당연히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선교에 헌신 안 하면 문제 있긴 하죠. 그건 저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 난 이걸로 만족해.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은연중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잘라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작정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연초에 그냥 교회가 하니까 작정 기도, 이걸 얘기하는, 인생을 걸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충격, 이런 고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서 살다 보면 진짜 살아나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이걸 딱 보게 돼요. 이걸 보잖아요. 세상의 어떤 행복, 세상의 어떤 쾌락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풀려야 세속적인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가치를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계속 치열한 전쟁하는 거예요. 약간 충만했다가 약간 또 떨어졌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궤도를 딱 진입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받아내서 하나님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열렸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제 인생 가운데 임하고 벌어진 일들인데요.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경험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이 체험을,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제 안에 은사가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제가 딱 발견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찬양 인도 한 24살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찬양 인도자로 안 돼.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굵고 그러잖아요. 저 원래 대인기피증 뭐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엄청 떨고 노래도 혼자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대중 앞에서 막 엄청 떨고 막 그렇게 했으니 다 너는 안 돼. 목소리도 예배 인도자 목소리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출발했죠. 어쨌든 맡겨주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제가 깨달은 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원래 뭐 인간적인 것도 없었지만 더욱이 경험할수록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이 와서도 그렇고 예전에 찬양 사역할 때도 가장 예배 인도자로 힘들었던 것은 어느 날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저 혼자만의 냉랭함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냉랭하면 다 냉랭해지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자괴감. 내가 예배 말아먹었다. 예배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가 방해했다. 이 죄책감과 이 눌림들이 때때마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20년을 했다고 하면 한 10년은 그런 시즌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날 계속 그래도 이 사역의 자리를 지켜냈고 이런 불확실 가운데 오늘은 예배가 터질까 안 터질까 뭐 잭팟 터지듯이 당첨되듯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올라가서 조금 은혜 있으면 은혜 있었구나. 안 됐을 때는 낙심한 이것을 반복하는 수년의 생활에 딱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을 계속 때때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잠깐 임했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되는 이미지로 표현하면 머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은혜를 끼치는 것이 10번에서 처음에는 2-3번, 뭐 4-5번 그래서 반타작은 된다 이제 와. 근데 어느 순간 7번, 8번, 심지어 9번, 10번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영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혼의 레벨에서 노래도 잘해야 되고 감정도 잘 준비해야 되고 가사도 잘 익혀서 고백해야 돼. 이런 기술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 게 뭐예요?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찬양사역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그 순간에만 되지 않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단위에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음악성, 내 감각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단위에서의 삶과 삶이 연결되어지면서 삶에서도 성령님 구하고 성령님 어떻게 될까요? 때때마다 성령님과 교제가 열리면서 단위에서 기름 부음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직장 생활하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성령님 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배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생각의 길, 감동의 길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꿈 얘기해 보시면 제가 다 해석해 드릴게요. 성령님 막 지식을 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알아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기름 부음 있게 잘 드리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성전에서 스미어난 물들이 막 충만해서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미어난 물이 처음에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래서 머리끝까지 능히 건널 수 없는 물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배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아니면 여러분 개인 예배 드릴 때 주님과 경험했던,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임재의 그 믿음이 삶의 순간순간으로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킹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일이 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꿈이, 주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그냥 성경을 좀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단순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저도 행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나름 제자고 목사인데 권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권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찬양할 때 주님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마름을 가지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축사라는 은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축사는 귀신 쫓는 게, 단순히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삶을 몰라서 무참히 당했던 한 영혼을 영적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무너졌는지 알게 되고 죄와 상처의 문들을 닫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악한 영을,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내는, 이게 축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영적인 팁을 주고 숙제를 줘서 성경과 기도, 이 예배의 삶을 뚫어내서 결국 영적 전쟁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축사 사역인데, 이것을 같이 찬양 사역과 병행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감사한 것은요, 또 그렇게 계속 거기 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갈망하고 사모했는데 작년 7월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으로 너무나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그러면 개척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달 이후에 꿈과 환상이 열렸어요. 제가 한동안 막 꿈 얘기 많이 했죠. 그게 그때 아마 성령님께서 제게 꿈을 열어주셨 그때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했죠. 이제 뭐 다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때 3, 4개월 동안 꿈을 어마어마하게 꿨습니다. 지금 개척하는 모든 것이 그때 꿨던 꿈대로 되고 있어요. 신기하게. 어찌됐든 하나님이 꿈이 열리니까요 더 큰 열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만 했는데 보여지고 알아지니까 이 믿음이 더 구체화되고 더 열정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저 다윗 진짜 좋아해요. 뭐 예배 사명자들 다 다윗 좋아하죠. 다윗의 삶이 제 스토리가 될 수 있구나. 요셉, 다니엘, 모세, 바울, 모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바로 믿어서 이렇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윗처럼 예배해야 된다. 모세처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끌어야 된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계시를 풀어낼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믿죠? 네. 진짜로 믿습니까? 그 진짜로 믿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일이 여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돼요. 성경은 성경의 때니까 지금은 달라. 이건 철저하게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일어난 일, 어떤 인생의 일이지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주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1년, 3년,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저 20년 걸렸거든요. 20년이 걸리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계속 목말라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열어두면 반드시 쏟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고 제 삶 가운데 일어난 일, 이제 요즘 이야기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에 대한 작년의 마음 품고 하나님이 정말 화성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아, 동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정말 그 꿈에 보여준 대로 동탄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인테리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이거 알게 됐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알게 됐고,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리고 저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뭔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교회를 통해 풀어진다는 것을, 원래 제가 교회 목사였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남다르게 보여지는, 개척을 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또 개척 교회를 다녀야지만 이것이 같이 보여지는 이런 영역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것, 지금 손오늘께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름 교만해서 온누리교회, 그래도 대형교회 부목사로 살아가면서 교만하게 살았는데, 요즘 지나가다 보면 상가에 있는 교회들 보잖아요. 뭐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와, 이 어려운 걸 저분은 저렇게 해내셔서 저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 존경의 마음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 힘든 거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저의 꿈은, 제가 온누리교회 교육자가 되면서 하영주 목사님 너무 사랑했고 존경했고, 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누리교회는 평생 부목사로 살아갈 사람과 또 나가서 개척할 사람이 있다. 평생 목양을 잘할 사람과 사역을 잘할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은사별로 나눠져 있다. 모두가 목양하지 않고 모두가 사역하지 않는다. 목양할 사람과 사역할 사람. 제가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바로 이 교회다. 왜? 저는 사역형이거든요. 막 목양을 잘하는, 양을 잘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때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줘서 케어해주고, 이런 은사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처럼 나가서 막 일하고 뭐 돈 벌어오는 것처럼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양하는 게 늘 약했기 때문에 늘 고민인 거. 난 목사가 아닌가? 근데 사역하는 건 너무나 재미있어. 그래서 평생, 와, 여기는 사역만 열심히 해도 되는 교회인가 보다 하고, 주님 평생 좋은 부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지금부터 따져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제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개척을 위해서 준비시킨 많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교육 목사니까 말씀 받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말씀이 이렇게 단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막 먹고 묵상하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메모장으로 쓰려고. 깨달아지고,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창고처럼 계속 저장해 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또 그때 상황이 양재 온누리교회 있을 상황인데, 본당에서 하 목사님 다음으로 양재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제가 설교를 본당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배 담당이니까. 누구 땜빵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그럼 설교 훈련을 주님이 시켜주셨고, 워시파우스라는 집회를 하면서 5년 동안 매주 몇 번 아울리치 때문에 아파서 빠진 거 외에는 매주마다 설교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렇게 설교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워시파우스 통해서 더 깊은 찬양의 기름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입양을 하면서 젊은 부부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면서
진짜 목양이 뭔지 그때 하나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특히 우리 하원이 입양하고 같이 젊은 부부들랑 같이 키워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났고 10 몇 가정으로 시작해서 50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자라나면서 경험한 많은 은혜를 통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함께 이뻐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돌아볼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준비시켰구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저로서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을 겪게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준비시킨 것을 볼 때 진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 비전은 힐송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힐송 처치 호주를 다녀오면서 컨퍼런스 다녀오면서 진짜 거기서도 천국을 경험했는데 와 이게 되는구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한국에 왜 이런 교회가 없지 이런 물음표를 가져서 온누리에서 열심히 했고 또 온누리에서 훈련 받아서 진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컨펌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규모를 떠나서 영향력 있는 차원에서 힐송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워십 한류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워십하우스 채널이 지금 15만 6천 명인데 90%가 다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은 댓글을 잘 안 다는데 외국 사람만 댓글을 달아요. 영어면 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다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뭐 러시아어, 막 인도네시아어. 그래서 구글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퍼다가 번역해서 긴 문장은 궁금하잖아요. 퍼다가 번역기 돌려서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코로나 특히 제 기억에도 지금 우리 3년 전에 부안 아울리치 갔을 때 제가 워시퍼하우스 이거를 유료로 딱 바꿨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때가 10,000명이었는데 지금 2년 반 약간 지난 이후에 지금 15만 6천 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장소, 더 개척이 된 마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실 때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제 삶 가운데, 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오늘 예배했던 찬양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중에 누가 앞으로 신학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죠. 근데 꼭 신학을 하고 목사가 어떤 선교사가 되어져야 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 선교사 그냥 일반 성도로 살아가기 전에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온누리교회 머릿돌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 아무리 주셔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것을 감당할 힘을 줄게.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해봐. 열을 기도했어요. 열을.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임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더니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왜 머릿돌,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머릿돌로,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쌓아져서 이런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또한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시작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방법과 내용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저의 삶처럼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시키고 계신 이 시즌들이 있는 거예요. 저의 20대, 여러분의 20대 비슷할 수 있죠. 저의 30대, 여러분의 30대, 저의 40대, 여러분의 40대.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다. 이것을 느끼고 감각이 열린 사람과 그냥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 살아가는 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셔서 그때 깨닫게 하실 수 있지만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가? 지금 이 순간, 뮤지컬 그 노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때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 15장에도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동물 쪼개고 계약하시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친구처럼 막 딜하고 주님 10명만 5명만 계속 내려가면서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롯을 구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 결국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사가 확 창세기부터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일에 아브라함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키고 때로 어떤 교회를 깨우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심지어 어떤 도시를 세우고 깨우고 어떤 세대를 깨우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는 100% 아니 200% 응답하신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응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취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를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국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잔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가졌던 진짜 믿음은 성령님 계셔야 됩니다. 그들도 어쨌든 업앤다운이 있지 않았겠어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다가 기도 덜 하니까,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성령이 떠나는 것 같아. 예전처럼 생명이 일어나고 예전 같은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잠깐이 아니구나.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영혼의 생명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진짜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결국 순교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성령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히 구합니다. 성령이 아닌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신 비전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난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는 말 처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구하지 않는 게 가장 문제인 거. 왜 오늘 나는 성령을 구하지 않나? 구했는데 나타나지 않아. 구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믿어봤는데 믿음은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이 나름의 실패감, 이 좌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을 걸렸어요. 첫째 날 기도했는데 아니 이 정도 기도했으면 임해야지 이러고 멈췄으면 오순절 교회 역사는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임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하되 낭망하지 마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잖아요. 근데 계속 찾아가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듯이 나의 때가 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군가에 비하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20년 걸렸어요. 20년이 뭡니까? 30년이죠. 30년. 은혜 받기 시작하고 성령 구하기 시작했다가 3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몇 년 기도하셨어요? 몇 개월 기도하셨어요? 기도한 시간의 분량을 볼 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은 얼만큼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주시는데, 분명히 열어주시는데,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내 인생으로 안 되니까 언젠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그때의 목표를 두고 그때가 비전이고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근데 걸어가다 포기하고 다른 길 가면 그 일은 나중에 지체가 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낭망하지 않는 그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세요. 제가 개척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나 무슨 상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리는 게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아가는 것이 선교사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자녀를 낳아서 이 아이가 인생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팁을, 그 노하우를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서, 개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개척해 나아가는 거야. 성령님 의지하는 거야. 더 기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 엄마 아빠 봤지?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개척인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개척한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 다 개척의 차원이라는 거, 다 새로운 거예요. 제가 선포하잖아요. 개척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여러분 오늘 사셨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결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취직한 거지, 내가 결혼한 거지, 내 능력이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일이 있어요? 다 주님께 의탁하고 다 주님께 영광이고 다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개척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뤄주시는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봉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셔서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구나. 강도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는 것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 달려가기를 힘쓰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권능이 임할 때까지, 권능이 임해야 그것이 정상이고 상식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 날마다 기도하는 무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불안을 이겨내고 결국 이겨내는, 승리해내는 그 믿음이 우리 희주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개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눈물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진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성령을 구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하여 고개 숙이며 결단하는 모든 희지 청년들 위해, 그 꿈과 비전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